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에서 10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12월 달 4주를 걸쳐서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이렇게 생각 중에 우연히 그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리를 걷다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떠올라 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뭐 시즌별로 뭐 이렇게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항상 그런 똑같은 길거리지만 그 중에서 몇몇 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즌마다 다양하게 거리가 바뀌잖아요, 그죠? 추석은 추석, 또 뭐 석가탄신일, 또 우리 그 성탄절이면 또 모든 거리가 다 성탄절로 이렇게 다 장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밤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들 보이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죠, 그죠? 어디나 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밤을 물들이는 또 교회의 네온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어디선가 또 흘러나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또 캐롤들도 들리게 되죠. 그리고 밤이 지나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면은 서둘러서 또 교회로 가기 위해서 분주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 의미와 성탄을 기리는데 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로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있는 별이 있잖아요, 그죠? 별 꼭대기,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꼭대기에 있는 별, 그 별빛이 가르치는 곳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거기에 달린 여러 가지 장식들과 실내에 있다면 그 밑에 있는 부모님을 가칭한 산타가 갖다 놓은 또 선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제가 어릴 때에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정마다 만들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요즘은 아파트에 사시니까 다 아파트 그 거실에다가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예전에 한옥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옥에 트리를 설치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중간에 있는 마루가 있지만은 거기에 또 식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다 트리를 만들어 놓으면 걸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가정보다는 길거리나 공공장소에 그리고 뭐 교회 종탑이나 이런 것들에 그 트리를 많이 설치하게 됩니다. 낮에 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밤이 되면은 참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보기 좋겠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교회에서 그 사찰 집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그런 그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막 다 함께 나와서 그 높은 철탑에 올라가서 이 전구를 막 설치하는 그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보시기에 좋지만은 그것에 대한 상처들이 우리 교역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몰랐는데 최근에 한국 뉴스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서울의 밤거리를 이렇게 밤 전경을 보여줬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교회 종탑 위에 장식되어 있는 트리들이 각각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정삼각형의 꼭대기에 별이 있잖아요, 그죠? 요 컨셉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후레쉬 같은 라이트가 있으면 후레쉬 라이트가 비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어떤 곳을 향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트리 같은 경우에도 별이 불빛이라면 불빛이 어떤 것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틀이 모양이 어딘가를 비추고 있는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뭐 그렇게 본다면은 하늘을 수놓은 많은 별들이 각각 빛을 내어서 아래를 비추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비추는 곳이 교회 위에 있는 틀이라면 교회를 비추게 되는 것이고, 쇼핑센터에 세워져 있는 틀이라면 그 쇼핑센터를 비추고 있다라는, 어떤 광장에 세워져 있는 틀이라면 그 광장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트리를 보고 뭔가를 비추고 있다, 별이, 그 트리 위에 있는 별이 뭔가를 비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죠? 그렇지. 집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교회 위에, 종탑 위에 세워놓은 그 틀이라면 그 교회 위에 있는 별빛이 교회를 비추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아 놓았구나. 그래서 또 그 별을 따라 쏟아지는 빛이 바로 교회를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별이 어디에서 왔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방박사가 쫓아온 별이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오늘 그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동방박사가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따라온 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은 말씀을 하고, 곧이어서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제일 먼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다라는 컨셉입니다. 여기에서 이 동방 박사는 당시 동방인 그 페르시아 지방을 말하거든요. 그 페르시아 지방에 있는 박사, 즉 당시에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큰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 별을 따라와서 그곳에서 그 왕에게 경배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큰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동방박사가 3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사막을 건너기 위해선 달랑 3명이 오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막의 상단들이죠. 상단들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3명보다는 좀 더 많은 숫자의 동방박사들이 왔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새 선물을 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냥 동방박사 3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2명이면 어떻고 3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유대인들은 고작 요셉과 마리아와 목동들 정도만 알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먼저 알고 수십 명이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먼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물어요. 이 당시 유대의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만약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면 아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줘요. 그러자 헤롯이 갑자기 너희들이 찾으면 장소도 좀 말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자기도 거기 가서 경배할 것이다 라고 어그로를 끌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죠. 이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태어날 줄 알고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거기에 왕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하면서 그들이 가르쳐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들이 따르던 큰 별이 베들레헴 어느 한 곳에 멈춰서서 그곳을 비추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춘 빛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큰 별에 대해서 그 빛이
그 별이 비춘 그 장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당시 과학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강대국이었던 그 동방의 사람들이 그곳에 주목하고 따라온 그곳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이죠. 이 성탄절을 맞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동방박사가 의미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있는 곳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하는 것인가? 동방박사들이 따라온 그 별이 비춘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교회와 성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전해준 3가지의 선물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별이 비춘 그곳에는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선물로 준 것은 황금은 왕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려주었을까?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 왕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왕에게 가서 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찾은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권세를 가진 왕, 헤롯 왕과 같은 왕이었다기보다는 더 위대하고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쳐줄 메시아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을 찾으러 이 사람들이 왔다.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들이 한번 들어보라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읽어주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찾는 왕은 바로 국가의 정권을 잡은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바로 미가서를 그들에게 말씀해 준 거잖아요. 헤롯 왕은 일단 안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런 정권을 탕탈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지만 지금까지 오지 않았던 그 메시아라는 사람을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순순히 동방박사 일행을 보내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헤롯 왕은 보험을 든다는 거죠. 모르니까 동방박사들에게 왕을 찾으면 그것을 알려달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 볼 때 성경 말씀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던 동방박사 일행은 별이 멈추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비추는 곳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동방박사가 따라다니던 큰 별이 비추는 그곳에 지금도 그곳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받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며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규탄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별이 비치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은 왕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세상의 왕들을 따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과 같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택하는 것은 줄을 잘못 쓴 겁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권모술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들은 왕 대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는 삶을 사신 것은 그가 낮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왕이시지만 겸손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은 그가 왕이시지만 그들을 모두 품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풍성해야 합니다. 물질로도 풍성해야겠지만 마음으로도 특히 더 풍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혼자만 풍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또 풍요로우면 빈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들만 해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빛에 비춤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왕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별이 비춘 그곳에는 예배가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동방박사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 선물을 준 것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향료예요.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잖아요. 그죠? 향료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의 바른 의미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제물이 죽고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잠시나마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연결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큰 별이 비친 그곳에는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셨으므로 항상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함께 모인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의 자리에, 그 모임의 자리에 언제나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제도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교회의 주 임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가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대표 기도야 누구가 하든지 상관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대표 기도를 위해서 기도문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기도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내 마음의 자세를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또 내 마음의 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또 전하는 말씀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제 대표 기도를 시작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훈련이라면 또 내년부터는 또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아무튼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쪼록 우리 주안의 교회도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또한 세상 사람들의 눈여겨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이 비춘 그곳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동방박사가 세 번째로 예수님께 선물을 준 것은 모략입니다. 모략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재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죽은 사람들을 장례할 때 그 시체를 닦는 것에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향기도 좋고 또 향균 성분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드리는 선물에 모략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조금 신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가 드린 황금과 유압과 모략 이 세 가지는 당시 3종 세트로 만들어서 이 사신들이 왕에게 드리는 선물로 드리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이 3종 세트를 드렸다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략은 아이가 자라면서 다치거나 할 때 사용할 비상약품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생애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초점을 더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도 미리 그의 삶과 죽으심을 예비해 주시고 또한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모략이라는 것을 그에게 바칠 수 있는 선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동방박사는 물론이요 모든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큰 별이 비친 그곳에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와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비친 곳은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자신이 죽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새롭게 거듭나는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은 바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나 또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은혜를 한 번 정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맞게 살려고 하지만 어떻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시금 죄악 속에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번 실패하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려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의무가 바로 뭐라 했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어서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도 되지 않느냐, 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예배 후에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는 함께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전적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회복되지만 공동체라는 모임 특성상 다른 지체들까지 그 은혜를 이어지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지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능은 역시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다른 지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능이 바로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이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지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계속 유지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갔던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게 되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제자들이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군요 라는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만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서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사실을 함께 나눔으로 흩어졌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이 또 다른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단번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들이 곧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나눔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었고 함께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나눔이 헛되지 아니함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지치고 힘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나눔을 통한 기도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재충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큰 별의 비춤을 받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듭남의 체험을 계속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은 눈여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린 큰 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별이 비치고 있는 곳이 곧 교회이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왕이 아닌 왕 대신 예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듭남의 체험을 함께 나누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되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가르친 것을 보고 오늘 말씀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탄을 만든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느꼈던 것처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을 즐기는 행사로 전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또 비난하지만 그들이 비록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들은 왕 대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서로 힘써 교제하는 삶을 더욱 열심히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 우리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을 위해 큰 별을 준비하시고 세상을 대표하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